예, 오늘도 이 맞지마 니까야, 정선 맞지마 니까야, 이 맞지마 니까야에는 부처님의 말씀이 152개가 실려 있는데 이 막 중복된다 아닙니까?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을 한다 해도 결국 그 안에는 공통점이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쫙 걸러내고 정선해서 정선 맞지마 니까야가 요겁니다. 그래서 이 이중표 교수가 152개의 경 중에서 70개만 딱 정선해갖고 뽑아갖고 이 책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선 맞지마 니까야의 8번째 괴로움 덩어리 큰 경. 큰 경이라고 하면 다음에는 작은 경도 있다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다음에는 탐진치에 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무엇을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 탐욕, 그 욕망, 뭐 욕탐, 욕탐의 그 어떻게 우리가 욕탐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게 참 문제지 않습니까? 이 갱의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은 이제 스님들이 아침에 이제 공양 나가는데, 탁발하러 나가는데 거의 조금 시간이 일찍 왔어요. 그래갖고 그 외도들이 있는데 거기를 갔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가니까 이제 외도들이 이제 굉장히 반겨줬죠. 이때만 해도 벌써 아마 부처님은 뭐 코끼리 발처럼, 코끼리 발 속에는 사자발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굉장히 이제 존경받는 대상이 되어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 외도들이 물었어요. 아이고, 우리도 그 욕탐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욕탐과 사문 고따마 사문, 이렇게 고따마 사문. 그 부처님을 그 당시에는 고따마 사문이라고. 이 사문하고 바라문하고의 차이는 뭐냐? 바라문은 그야말로 그 힌두교의 브라만 출신자들이 브라만을 벗어나서 또 다른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자들. 그리고 사문은 뭐냐 하면은 뭐 그사테리아, 수드라, 사이, 그 인도에는 4개의 계급이 있다면 브라만, 카사토리아, 요건 뭔지 모르겠고, 여기 수드라 뭐 하여튼 4개의 계급이 있다 아닙니까? 그 4개의 계급 중에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스님이 된 사람, 그걸 우리가 사문이라고 하고, 이 브라만 중에서 스님이 되면 이거는 뭐라 하노 그렇다, 이런 이야기고. 어쨌든 간에 고따마 사문 고따마. 왜 이거는 그 브라만이 아니고 카사트리 아닌가. 어쨌든 간에 그 스님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탁 받고, 우리가 가르치는 거하고 그 고따마 사문이 가르치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하고 이제 그 쉽게 말하면 부처님 제자들한테 물으니까, 부처님 제자는 듣고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일어섰어요. 일어서서 와서는 이제 부처님한테 가서 물었어요. 욕탐이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제거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욕탐에 대해서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깨달은 나밖에 할 수 없다. 깨친 나밖에 없다. 전신도 알 수 없고 귀신도 알 수 없는 오직 나만이 알 수 있다. 이 오직 나만이 알 수 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건방스럽게 또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나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부처님 시절에 정말 제대로 깨친 사람은 부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서 부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뭡니까? 깨닫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천성천하 유화독존했죠. 그럼 그것도 잘못 받아들이면은 부처님 그럼 천성천하 중에 최고인가 이러지 않습니까? 그 고귀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 뜻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부처님이 욕탐에 대해서는 나밖에 설명해 줄 사람이 없노라, 이렇게 말한 것은 부처님이 이 대해서가 아니고 깨달아야만이 이 욕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 딱 앉혀놓고
욕탐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욕탐의 원인은 우리 몸뚱아리 행식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태어나는 이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러지 말고 태어남 이 자체가 괴로움이 뭐냐 하면 이 태어남 이 자체가 욕망의 덩어리다. 욕망, 탐욕의 맛은 뭡니까? 그야말로 쾌락이지 않습니까? 돈, 권력, 명예 이런 전부 다 우리가 굳이 세세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보, 반대 업보는 뭐냐 했을 때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인생에 비교했을 때 16살 때가 가장 싱싱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시절이었는데 점점 늙어가서 나이가 90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빨도 빠지고 쫄랑하고 온갖 병치레를 다 하는 그런 사태를 우리가 그래서 탐욕을 좋아하다 보면은 힘 있을 때 권력과 돈과 명예를 확 키워잡겠죠. 그러나 그게 내 것이 아니다. 이거. 언젠가는 흩어진다. 모기한테도 물리고 뱀한테도 물릴 수 있고 이런 탐욕의 재난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럼 이 탐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이 부처님이 말하는 것. 깨달아야 된다. 통찰을 해야 된다. 우리 통찰해야 된다 하니까 종범 스님이 있어요. 종범 스님. 유튜브에서 자주 뵙는 분이 종범 스님인데 종범 스님도 자주 뵙고 유튜브 스타들이 많다 아닙니까? 종범 스님도 이제 연세가 많아갖고 아이고 좀 불안해요. 언제 또 열반에 드실런지 좀 불안하는 그런 나이. 근데 종범 스님이 다 그래요. 그대들은 자기가 태어난 생일은 알지요? 예. 우리 다 생일은 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들의 제삿날은 언제입니까? 하니까 사람들 웃어요. 제삿날을 아십니까? 제삿날을 아는 분 한 분 있었어요. 타너 스님. 타너 스님은 자기가 5년 후에 죽을 것이라고 딱 예언을 했어요. 그날 자기 제삿날이죠. 그리고 정말 자기가 예언했는 5년 후의 그날 그 시에 시간 됐나? 예, 됐습니다. 꼴까다. 참 대단하다 아닙니까? 시간 됐다 하니까 그냥 열반을 들어버려. 통찰한다는 걸 그래. 제삿날하고 생일날을 깨뜨려 본다. 이 깨뜨려 본다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은 견성했다. 또는 참나를 찾았다. 한 물건이다. 진여본성이다. 어쩌고 다 이러면 어디 갖다 뭘 갖다 붙이도 딱딱딱 두드리면서 이것뿐이다. 오직 이겁니다. 이거 갈 수도 있고 그겁니다. 이 땅은 그겁니다. 그때가 누군가 해능한테 왔던가? 해능이 남학해양이 해능을 찾아왔을 때 어디서 온 한 물건인고 하니까 이제 깨쳐 갖고 와서는 8년 후에 그 깨치는데 8년이나 걸렸어요. 첫 번째 질문에는 답을 못 했어요. 어디서 온 한 물건인고 했을 때 아무 답을 못 했어요. 그래갖고 그 질문 하나를 들고 8년간을 헤매고 다녔다. 이 부처님 시절만 해도 부처님 시절부터 쭉 이어와서 달마대사 해능 그 임재까지 쭉 이어와도 다 큰 스님의 말 한마디 그게 하도였어요. 그 한마디의 말을 들고 왔어. 그 한마디를 또 이 부처님 시절에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니까야를 공부하면서 그냥 이 책만으로 대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자기가 상상할 때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갖고 항상 부처님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부처님이 비구역하면 세존이시 하고 싹 모이는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고 이 공부를 하면은 더 깨치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욕망들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거 하고 싶었구나.
그때만 해도 대해종고의 스승이 그 백암록을 지는 은호국근선사잖아요. 그러니까 은호국근선사가 백암록을 지었어요. 100개의 공안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걸 딱 지어놓기는 그 밑에 제자들이 깨달지는 못하고 그 공안을 자기는 타파했다. 그 공안 타파한 것을 깨닫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 어느 큰 스님이 그 가서 뭐 고양이가 그 도가 무엇입니까 할 때 지가 고양이가 지가 고양이 밥을 훔쳐 먹었습니다 하니까 그래서 소외됐노 하니까 밥그릇이 깨졌습니다. 이게 뭔 뜻인고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고 물었어요. 그러나 그 뜻에 답을 한다고 해서 깨달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깨친 이후에 그대가 얼만큼 보림을 했느냐 그거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지. 공안을 깨뜨렸다 해서 무문관 48척 전등록 뭐 108척을 다 우리나라도 뭐 하나 있던데 뭐 그거 다 읽어봤다 해도 다 읽었다 해도 깨닫는 거하고는 별 의미가 없어요. 깨치고 나서 공안집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라. 단지 이해가 됐고 이해되는 것은 아르마리가 있어야 그것을 알 수가 있다 이거. 조주선사가 이제 그 길 떠나가는 스님들 한글 끝나고 이제 어디 이제 행각을 가려고 하는 스님한테 밖에 나가거들라. 부처 있는 곳은 얼른 지나가고 부처 없는 곳은 둘러서 지나가고 삼천리 밖에 가서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마시오 하니까 그 스님이 가만히 있다가 그럴 것 같으면 저는 길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조주선사가 하는 말이에요. 적양하 보들 꽃을 따는구나 보들 꽃을 따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공안을 알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그 당시의 지식이 막 알면은 다 그 깨닫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거 하나 통찰했다 해갖고 뭐 일면불 월면불 이게 무슨 뜻인고 했을 때 그거 난 알아 이러고 안둘 그거 알았대야 하는 거와 깨달은 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깨치고 나서 그런 공안들을 보니까 든다 그 뭡니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더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막대기 뭐 꼬쟁이 뭐 철사 그것이 불과하다 하는 거 한눈에 다 깨버려. 깨치고 나면 다 깨버려. 그러나 거꾸로 공안을 터득했다 해서 깨달았다 이거는 아니. 아무리 자기가 뭐 문문관 팔칙 백암록이니 전등록이니 다 그 나오는 공안들을 내가 헌하다 해도 깨치는 거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깨치고 나서 그 공안집을 보니까 헌하더라 이거는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원호국근선사가 백암록을 지갖고 쭉 줬더니만 깨치지도 못한 자들이 그 백암록에 나와 있는 그 공안들을 뜻풀이를 했다요. 뜻풀이 한 것을 자기는 깨쳤다고. 그러면 이제 그 대해종고가 그 밑에 제자잖아요. 원호국근의 제자가 대해종고인데 자기 스승이 남겨놓은 그 책을 그냥 다 불사질러 버렸어요. 불사질러 버렸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다 흩어졌던 것들이 또 위에 끼 맞아갖고 다시 백암록이 지금까지도 나오는데 그 백암록이라는 것은 그것을 그 안에 있는 100개의 공안을 깨친다 해서 깨친 거는 절대 아니에요. 깨친 이후에 그것을 보면은 의미가 살아나요. 깨치지도 못하면서 못한 자가 그 공안집을 읽어갖고 그 내용을 설파했다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불태워버렸다니까. 이런 걸 갖고 이거 뭐 해갖고 지금 일본 또 어느 스님한테 들은 이야기는 일본을 그걸 사다리 뭐 자세라 하든가 뭐 낮은 거 높은 게가 그 공안 아무리 깨쳐도 소용없어요. 그 공안집을 뚝 보고 나는 뭐 공안집에서 뭐 깨쳤다 그거 다 소용없어요. 깨친 후에 공안을 봐야지. 어쨌든 간에 부처님은 이제 그 마지막 니까의 괴로움 덩어리에 대한 경에서 경을 좀 소개하면은
이 욕망의 덩어리가 뭐냐 했을 때 이 몸뚱아리다. 행색이다. 그럼 욕망의 맛은 뭐냐? 권력, 돈, 명예를 취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취득함으로써 이 취득한 것이 계속 있나? 언젠가는 90이 되고 100살이 되면은 이 몸뚱아리도 지수화풍으로 흩어져 봐. 이 몸뚱아리가 사라져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탐욕이 사라지겠죠. 근데 이 몸뚱아리도 있는데 탐욕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 죽어서 열반에 드는 거고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강조하는 것은 살아서의 열반. 살아서의 열반이지. 죽어서 뭐이 되는지 뭘로 증명합니까? 부처님은 와서 보라. 나는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하겠다. 그대가 고행을 해갖고 죽어서 극락세에 간다. 그건 누가 믿을 수 있냐? 극락 갔다 오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믿겠는데 갔다가 되돌아오는 사람 없다 이거라. 그래서 부처님은 이 열반했을 때 지금 여기서의 열반 이것을 강조한다. 그럼 우리 몸뚱아리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은 탐욕에서 벗어날 것인가 했을 때 우리 부처님은 깨달아야 된다. 견성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견성의 의미를 두어야지 공안집을 읽어보고 누구한테 어느 인터넷 가면 오셔도 공안집 그 해석이 나오는 거 많아요. 그래서 금방 몇 개만 한 개의 공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시간만 투자하면 그거 공안 하나 해결하는 데는 쉬워요. 공안을 해결했다 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고 깨달은 이후에 그 공안집을 읽으면은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